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大家好，今天是旧约概论的第19讲。 오늘은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서와 관련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今天跟大家一起来分享的是有关旧约概论的有关先知书的内容。 선지서에는 4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先知书当中有4卷是大先知书，有12卷是小先知书。 4권의 대선지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습니다. 4个大先知呢，有以赛亚、耶利米，还有以西结、但以理书。 12권의 소선지서에서는 아모스를 비롯한 12권의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那么小先知书呢，就包括阿摩斯在内的12位先知有关他们的一些信息。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라는 것은 이 길이와 관련된 것인데 대선지서는 이 장문의 책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선지서는 그 길이가 비교적 짧은 그러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那么大小先知书的区分呢，是在于其篇幅的多和少。 우리는 이러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선자들이 하는 그 예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那当我们来去理解先知书的时候呢，那我们应当留意的就是那些先知们他们所预言的其信息。 선지자들은 이 예언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예언이라고 할 때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한 예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那么这些预言家呢，也就这些先知呢，可以说是一个预言家。那么他们所预言的就是那上帝的话语，也就是说将来要发生的有关上帝的信息。 그러나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이 선지서에서 아주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但在先知书当中呢，不是呢针对占的比重更多的不是仅仅只是那将来要发生的那些事情。 사실 선지자들이 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그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이 긴박한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을 선포합니다. 那么先知书呢所宣告的呢是以色列国还有那个犹大国他们在就近的那将来将要发生的那些事情。 사실 가까운 미래에 있을 긴박한 그러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이 멸망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입니다. 也就是说他们的预言呢是叫即将要发生的那些事情，针对那些事件呢这些先知呢做了那些预言，也就是说针对那以色列或者犹大的他们的一些亡国呀这些事件呢，就是通过这些先知而把它预言出来的。 또한 멸망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부분을 예언 가운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那么其预言当中呢，也包括他们灭亡之后呢，上帝又如何来恢复他们的这样的一个信息。 그러한 예언 가운데 약간 좀 먼 미래에 그러한 예언이라고 하면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이 있고 또 새 언약의 시대를 예언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那么说对更久远的，可以说对将来所要发生的那个预言呢，可以说是针对那将来弥赛亚要来到我们中间的这样一个预言还有呢新的一位上帝的一些他的信息的一些颁布。 우리가 선지서에서 나오는 이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을 사전적으로 곧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으로 예언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이 예언들은 가까운 미래와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那么说预言是将来要发生的事情那我们就应当去理解的这个有关先知书的内容呢，就是说即将要发生的那些针对那些事件的那种预言，和那将来最终要成就的那些弥赛亚的这种成就，针对弥赛亚的一些预言，从这两个方面可以接近。 그러한 이런 사전적인 그 의미에서의 예언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적어도 한 7% 정도 차지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但这些内容呢，在大小先知书当中所占的比率呢，大概是在7%左右。 그러므로 선지서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선지서의 모든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所以呢，在大小先知书当中呢，的确有那些针对将来要发生的事情的一些预言，但其预言的内容、其量呢，在整个先知书当中所占的比例是少的。 선지자들은 이 미래의 일을 약간 예언하기는 하지만은 자기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那么这些大小先知书当中可以看到，那些先知们，他们虽然也有针对那将来的一些预言的宣告，但他们的主要的工作呢，是在他们所生活的那个时代呢，去宣告上帝的话语。 그러니까 선지자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所以呢，上帝要通过那先知呢，来把他的话语呢宣告在其当时的那世代人听所以呢，先知呢是为上帝而代言的人。 예레미야 27장 같은 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라는 그런 문구를 써서 예레미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在耶利米书27章当中，我们时常能够看到这样一个描述，说呢，耶和华如此说，或者耶和华让我怎么告诉你。 그러면 선지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 선지자들이 대충 어떤 것들을 주로 대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那么说，先知呢作为上帝的代言人，那么今天我们应当去关注的就是呢，他们所代言的其内容是什么？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그 시행을 중보하고 대변하는 일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他们是在上帝和其百姓中间来去中保其之间的这种关系，还有其之间的上帝与百姓之间的这种圣约。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곧 이 언약의 관계에 기초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것입니다. 那他们是这些先知呢，是他们基础是在于上帝和其百姓之间的这种圣约的应许的这种关系为基础，他在中间起着这种中保的作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개인에게서가 아니라 이 민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복을 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러한 이러한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주된 역할입니다. 那么先知的主要的工作呢，它不是针对一些个人的一些宣告，而是呢具体呢是向那整个民族的宣告。也就是说，顺从上帝的时候呢，就能够蒙福；而不顺从的时候呢，就能够受到他的惩罚。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아모스 9장이나 또 호세아서 8장 같은 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这样的内容呢，我们可以在阿摩斯书9章和何西阿书第8章当中，我们可以看到其内容。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시행하는 것을 중보하고 대변하는 이 선지자들의 이 주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특별히 이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서 32장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所以呢，在这方面就是针对上帝的这种百姓之间的这种关系，当如何蒙福，如何当怎样的时候受咒诅这样的一个内容呢，我们也可以在利未记26章和申命记28章到32章的内容当中也可以看到的。 이러한 이 선지서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의 주된 이 말씀의 내용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에 관련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所以我们应当牢记这些先知所要宣告的其话语、其内容呢，就是呢与上帝之间的这种应许、圣约是息息相关的。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은 어떤 연대기적인 순서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암시하지 않고 이 언약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所以呢，其预言的话语，上帝预言的话语呢，他们不是照着那时间的这种顺序而把它宣告或者记录，而是呢，只把它就是把上帝的话语呢，直接的就那么去传递。 또한 이러한 이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는 이 예언이 산문이 아니라
이 시의 이 시적인 산문, 시의 형식으로 전해진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那么这种理解我们应当理解的内容就是说他在被宣告的时候呢，很多的时候用这种诗或者诗好像一种诗意带这种诗意的这种表现呢，把上帝的这种信息带到百姓当中。 우리는 이렇게 선지서 안에 나타나는 예언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할 때 꼭 이해해야 합니다. 我们在理解其先知书的时候呢，我们应当理解其特征。它的特征不仅仅只是在去宣告未来将要发生的事情，而是我们更当看重它的宣告呢，是为了加强与上帝和百姓之间的这种关系。 선지서 안에서는 우리는 수많은 개별적인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 예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예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고 이 예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在先知书当中呢，有很多一些个别的预言，那这也需要我们如何去区别，如何去彼此把它连接，也是很重要的。 이러한 예언들의 형식을 살펴보면 우리는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当我们去观察这预言的这种形式的时候呢，那我们可以看到三个特征。 그것은 하나의 소송 형식입니다. 하나는 소송 형식입니다. 那么一个是一种诉讼的这种形式， 로스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송 형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화해 형식이 있습니다. 那么第二种呢是有和解的形式， 마지막으로 이 약속의 형식이 있습니다. 第三个呢有应许的形式。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 소송의 문맥에서 예언을 전하는 것입니다. 那么说诉讼这种方面呢，也就是说这些先知呢是在与上帝与百姓之间的这种应许，也就是说这种圣约为依据，在那里起着这样一个诉讼这样的一个理解。 언약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이 피고격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서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이 원고와 기소 또 검사 이 재판관 법정의 간수 등의 이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그러한 이 형식입니다. 那么也就这些先知呢，他们就是遵照呢，上帝与百姓之间的所立的约，他要把以色列百姓当作被告，他自己呢作为一个原告，或者是起诉者，或者是检察官，或者是审判官，或者是看守这么一个角色呢，来针对呢以色列百姓提起诉讼。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이 예언이 소환과 고발, 증거와 편결, 완전 무결한 소송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所以呢，通过先知所带出来的这种预言呢，就是一种完全是无缺陷的，可以说是没有任何一种问题的一种那种审判或者是那种诉讼。 예를 들어 이사야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以赛亚书第3章里面的一些内容。 이사야 3장 특별히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特别我们看一下3章13到14节的内容。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공문하시고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耶和华起来辩论，站着审判众民。耶和华必审问他民中的长老和首领，说：吃尽葡萄园果子的，就是你们；向贫穷人所夺的，就都在你们家中。 여기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한다라는 것은 소송한다 이런 말입니다. 那么13节里面说耶和华起来辩论，这辩论是指那诉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송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와 이 장관들을 이 소송하는데 포도원을 탈취했고 가난한 자들을 물건을 탈취한 그러한 그들의 이 범죄를 제기하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也就是说，这位耶和华要起来，他要提起诉讼，向这百姓，向那百姓的官长，还有那长老，因为他们掠夺了那贫穷人，要吃尽他们一切葡萄园的果子。
이제 15절에서 1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15到16节，我们也一起来读一下。主万军之耶和华说：“你们为何压制我的百姓，揣摩贫穷人的脸呢？”耶和华又说：“因为西安的女子狂傲，行走挺向，卖弄眼目，翘步图虚行，脚下叮当。”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소장을 들이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那么上帝要通过那先知呢，他要提起那诉讼诉状。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는 그들의 죄악이 언급되어 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간음하는 그러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我们可以看到其述说的内容，是因为他们压制了上帝的百姓，戳磨了贫穷人的脸。 이제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이러한 증거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선언되어지고 심판,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那么17到26节里面，我们可以看到的内容，就是一一列举了这些他们的罪状之后呢，有上帝的审判。 우리가 17절과 18절만 한번 예를 들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来17、18节，我们来读一下。所以主必使西安的女子头长秃苍，耶和华又使他们赤露下体。到那日，主必除掉他们华美的角砖、发网、月牙圈。 26절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节我们也看一下。西安的城门必悲伤哀号，他必荒凉坐在地上。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땅을 황무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上帝要必使他们感到悲伤哀号，而且呢，要必使他们的地要荒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전제로 해서 그들을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의 죄를 기소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을 심판하셔야 될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上帝要通过呢，先知呢，要提起诉讼，在这百姓当中，因为在与上帝之间的所立的圣约当中，百姓是犯了很多的罪的，所以呢，在这里看到最终他们所面对的是上帝的审判。 우리는 이러한 문맥에서 이러한 이 특징들을 가지고 선언되어지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应当很好的应该去区别这些先知们的他们所宣告的一些信息的特征。 언약에 근거한 소송에 그러한 이 예언의 형식이 있다면 또 하나는 이 화 예언의 형식이 또한 있습니다. 那么既然刚才我们一起来分享的是有关诉讼的这样的一个形式，那么我们再次可以看到有和解的这样的一个这样的一个形式。 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다라는 그러한 말을 선언하는 것인데 이러한 말들은 이 죽음을 만났을 때 장례식에서 이 슬퍼할 때 하는 말들입니다. 特别我们要关注的是什么呢？首先我们要再看一下的是，在圣经当中时常提到的有祸灾的这样一些内容。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것은 곧 임박한 하나님의 파멸을 당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화라는 단어를 선제들을 통해 하게 하셨습니다. 因为上帝呢，要看到那以色列百姓在上帝面前的那些犯罪，他们即将面对上帝的审判的时候呢，上帝要通过那些先知呢，向他们宣告的，就是这种祸灾或已经临到他们身上。 아주 시각적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고 재앙의 원인과 파멸을 예고하는 그러한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 이 화 예언의 형식입니다. 所以呢，这种祸灾这种宣告呢，就是上帝要通过这种宣告、这种预言呢，要叫百姓知道其将要遭遇的其灾难的原因是什么。 우리는 이러한 예를 또한 하바국서 선지서 중에 하나인 하바국서 2장 6절에서 8절에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我们也可以从哈巴谷书2章6到8节里面可以去了解。 하바국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哈巴谷书2章6到8节的内容，我们一起来看一下。2章6到8节。
我们一起来读：这些国的民岂不都要提起诗歌，并属于讽刺他，说：祸哉，加勒底人！你增添不属自己的财物，多多取人的当头，要到几时为止呢？咬伤你的岂不忽然起来？扰害你的岂不兴起？你就做他们的辱物吗？因你抢夺许多的国，杀人流血，向国内的城并城中一切居民施行强暴，所以各国剩下的民都必抢夺你。 자기 것이 아닌데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那么上帝要通过那哈巴谷先知呢，要宣告那些去掠夺那别人而且杀人流血的那群人，上帝的这种惩罚，这种他的审判呢，必会临到他们的身上。 다른 민족에게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심판, 그러한 재앙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也就是他们必会被那其他的外邦的那些民族所灭的。 바로 이러한 화라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곧 큰 재앙과 죽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所以通过这种祸灾来去预告着那种巨大的那种灾难的临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바리새인과 위선된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러한 화라고 하는 예언들을 복음서에서 선언하셨습니다. 在福音书当中，我们的主耶稣呢，他也通过这种祸，这个是有祸了这个祸呢，也针对那些法利赛人和那些文士针对他们有个警告。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예언의 또 하나의 형태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약속의 형태입니다. 那么我们再次可以看到其形式当中有应许的形式。 이것은 미래에 대한 언급이며 미래의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복을 언급하는 그러한 예언의 형태입니다. 其预言的就是将来要发生的事情，而且呢是上帝的福分是如何又临到他们这样的内容。 우리가 이러한 예들도 아모스서를 통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也同样可以通过阿摩斯书呢，我们可以去理解这方面的一些信息。 우리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9章11到15节的内容。 9장 11절에서 15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到15节，阿摩斯书9章11到15节。到那日，我必建立大卫倒塌的帐幕，堵住其中的破口，把那破坏的建立起来，重新修造，像古时一样，使以色列人得以东所余剩的和所有称为我名下的国，此乃行这事的耶和华所说的。耶和华说：日子将到，耕种的必接续收割的，葡萄的必接续撒种的，大山要滴下甘酒，小山都必流奶。 我必使我民以色列被掳的归回，你们必重修荒废的城邑居住，栽种葡萄园，喝其中所有出的酒，修造果木园，吃其中的果子。我要将他们栽于本地，他们不再从我所赐的他们的地上拔出来。这是耶和华你的神说的。 이 약속을 가진 형태의 이 예언에는 이 미래를 언급하고 있고 갑작스러운 변화와 복에 대한 언급을 가지고 있는데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은 그러한 요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所以阿摩斯书9章11到15节的内容当中呢，我们就能够看到其对将来的应许是在未来所要发生的，而且呢，将来又会获得何等的福分，这样的内容都包括在11到15节的内容当中。 미래를 표시하는 것은 이 11절의 그날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미래의 날들을 언급하고 있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那么针对未来的这种表现形式呢，我们在11节里面可以看到到那日。 급진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 에돔을 이스라엘이 이기며 즐거워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积极的这种变化的这种表现呢，我们在11节里面同样能够看到，上帝要重新建立那大卫倒塌的帐幕，而且呢要使呢以色列人获得那以东所余剩的所有的。 또한 14절과 1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복을 또한 묘사합니다. 而且在14节和15节里面，我们也能够看到上帝对这个民族的祝福，那以色列人被掳的都会归回的。 특별히 13절에는 이 농작물의 풍성함의 복을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那么13节里面所描述的是那一切物产的丰富。
이러한 형태가 바로 이 약속의 예언의 형태입니다. 这就是那应许和预言的形态。 우리는 이 선지서에서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서 이러한 이 소송과 또 이 화와 또 약속의 예언의 형태들을 구별해서 그들이 어떠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所以当我们在去研读那大小先知书的时候呢，那我们应该从这3个方面应该有个认识，哪个是属于那诉讼的这种形式，哪个是属于那祸灾在这方面的一些形式，还有一个是应许的形式。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이해할 때 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선지서의 주요한 내용이 이 산문, 내러티브도 있지만은 이 시적 산문으로 많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那么当我们理解那先知书的时候呢，先知书的其内容的时候呢，它不仅有一些散文式的这样的一个记录，但更多的是一个带着一种诗意的一种散文形态。 즉 poetic prose다. 즉 시적 산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也就带着诗意的散文。 아주 실하게 하기에는 뭔가 이 내러티브적인 그런 산문적인 형식을 갖고 있고 산문이라고만 하기에는 시적인 그러한 형태를 가진 아주 독특한 그러한 문해적인 그러한 이 스타일입니다. 所以呢，他所记录的这种手笔，可以说呢，它的这种形式形态呢是非常特别的。它也不像那完全的散文，因为它有一定的诗意，但它也不是那完全的诗的这种形式，而且它也表现着一种散文的这种它的一些特征。 이 시적 산문은 이 규칙적이고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있어서 이 기억하기에, 암송하기에, 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所以呢，它的这种表现形式呢，带着一种规律和一种样式所以呢，我们容易去记住并背诵它。 이렇게 규칙적이고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적인 그러한 특징입니다. 有规律、有样式的这些有其特点是，他们都有一种带着一种诗意的表现。 이 예언이 이렇게 이 산문적인 형식이지만 그 안에 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시적 산문의 그러한 형식, 스타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所以呢，其预言呢带着一种散文的这种形式，但也带着一种诗的这种形式，所以呢，我们可以把它称之为带着诗意的一种散文形式。 이 시에는 대구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在这诗里面呢，有一个特别的一个特征在里面。 이 시의 대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패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의 이 대구의 형태가 있습니다. 它呢也可以叫做呢 타랄리즘 它呢从3个方面我们可以去理解它。 먼저 이 패럴리즘에는 이 동의 대구법이 있는데 시노머스 패럴리즘이라고 합니다. 其中有这种另外这种parallelism 里面呢，有一种表现形式呢，有以下我现在正在记录的这几点。 이 시노니머스 패럴리즘, 즉 동의 대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문장에서 두 번째 행위, 첫 번째 것의 의미를 반복하거나 강화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其意思呢，就是在其记录的这些内容当中呢，把那前一段的内容呢，再重复的再把它表现出来，把同义的，也就是一样的意思重复。 예를 하나 든다면 이사야서 44장 22절 같은데 이러한 이 시적인 동의적 대구의 형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举个例子来说呢，可以在以赛亚书44章22节里面就有这种表现形式。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在这里描述说呢，我涂抹了你的过犯，像厚云消散；我涂抹了你的罪恶，如薄云灭没。 이 두 개의 행이 이 패럴리즘, 즉 대구, 어떤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죄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이스라엘의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하나님이 없애주겠다 하는 이 동의적인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我们可以看到这个两处这个内容呢，两段内容呢，其实呢也是为了强调那样一个方面，也就像上帝如何涂抹了泥，就像后云消散一样，上帝涂抹我们的罪恶呢，如薄云灭没。 사실 이 말은 한마디로 똑같은 말입니다. 也就换句话说呢，他们两个内容的意思呢是一样的。 그러나 두 번째 행이 이 첫 번째 의미를 더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고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后面的那段内容呢，其实是在强调前半部分的那些内容。 우리는 이러한 동의적인 대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对这样的一些记录方式，同义记录方式，一样的意思，反复出现，而且这是属于一种强调，我们应当去留意。 이 두 개의 행이 서로 이 반복과 강화가 아니라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반의적인 대꾸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所以呢，而且呢，他们所形成的是一种对照，相互形成对照的这样一个内容，我们可以把它也称之为有一种对照的这种我们的记录方式。 우리는 이런 것을 antithetical parallelism이라 하는데 바로 대조, 반대를 이루는 그러한 이 관계의 이 대꾸다 이런 표현입니다. 也就相互形成一种对照的这种形式。 우리는 이러한 반의적인 대꾸법을 호세아서 7장 14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在何西阿书7章14节里面，我们再次看到一个这样的一个形式。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来读一下7章14节，他们并不诚心哀求我，乃在床上呼号，他们为求五谷新酒聚集，仍然背逆我。 우리는 여기에 14절에서 이 대조의 이 평행을 볼 수 있는데 성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 것과 침대에서 슬피 부르짖는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我们可以看到相互形成的对照的词汇是什么呢？就是说不诚心哀求我，然后什么在床上呼号。 오직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잠잘 때 잠깐 그냥 부르짖는 척 하는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因为他们来到上帝的面前呼求的时候呢，那不是诚心的，应该是在上帝面前献上诚心的祷告才对。但只是在入睡之前呢，简简单单的在那里，不是出于诚心，在那里所呼号的那些内容呢，在这里形成一种对比。 우리는 이렇게 이 시적 산문으로 진행되어지는 예언이 이렇게 이 동의적이고 대조를 이루는 관계를 가진 그러한 이 행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대꾸법이 있습니다. 那么我们在这个蛮有这种诗意的这种散文的内容当中，有一种表现出同义词同样意思的，或者形成一种对照的这样的一个形式呢，我们刚才已经分享了。那么现在还有一个已经包括这两种都包括在一起的那种内容的表现形式，我们现在继续来分享。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행위 대조이든 반복이든 이 같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첫 번째 행을 더 잘 설명하는 그러한 이 대꾸법입니다. 也就通过呢对照、反复、重复，这样的形式呢，更加来强调前半部分的其内容这样的一个表现形式。 우리는 오바댜서 21절에서 그러한 것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我们在俄巴底亚书21章21节里面可以去看到。 한번 이 오바댜서 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俄巴底亚书21节里面说呢，必有拯救者上到锡安山，审判以扫山，国度就归耶和华了。 구원자들이 이 시온에서 올라온다는 것과 또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하는 것들이 같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那么在这里，必有拯救者上到锡安山这段内容和审判以扫山形成一个对照。 그러나 이 나라가 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속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而且说呢，国度呢最终都要归耶和华。
이렇게 시온에서 올라오고 또 이 에서를 심판한다는 것들이 서로 이 대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꾸를 보여줍니다. 那么在他说拯救者上到锡安山审判以扫山，他就形成一种对照，然后国度就归耶和华，这就形成最终的归属来到耶和华那里，在这个国度里面最终的成就。 우리는 선지서를 이해할 때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요소들, 그러니까 예언의 어떠한 형식들, 이 내용적인 그러한 형식들, 그러니까 소송과 화, 그리고 약속의 예언의 형태들을 살펴보았고, 또한 이 문해적인 형식들을 함께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有关预言的这种形式呢，我们已经一起来分享了有关诉讼这种形式，还有一种祸灾这种形式，还有一种应许的这种形式，还有一种表现的一些不同的手法。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那么还有一个非常重要的内容，那就是我们应当去理解那些先知们所处的那些历史背景。 사실 선지서는 대략 주전 760년에서 460년 사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结果大小先知书呢，他们的记录年代呢，大概是在从那主前760年到主前460年期间所记录下来的。 즉, 이 소선지서 중에 가장 이 초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모스서가 주전 760년 정도의 이 시기에 저작된 것이고 가장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서가 이 460년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那么在小先知书当中呢，可以说呢，在大小先知书当中，可以说记录年代最早的，那是属于小先知书的阿摩斯书，它是记录是在公元前760年，而且呢，在最晚的，可以说记录年代最晚的是马拉基书，那是在公元前460年以后。 그러니까 주전 760년에서 460년 사이에 모든 선지서들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也就是说，从主前760年到主前460年这段时间当中，记录了那所有的先知书。 이렇게 이 300년 동안에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那么先知的这些话语、这种预言呢，是特别集中在这300年的这段时间当中，其理由是什么呢？ 우리는 이 760년에서 460년 사이 300년 동안 이 안에 모든 선지자들의 활동과 말씀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들을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 그것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为什么在这300年时间这个时间段里面，所有的那些先知书被记录下来呢？那是因为那一段时间，从政治、军事、经济、社会各方面呢，都有了一个巨大的一种变化的这种过程当中。 가령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这段期间呢，就发生北国以色列亡国和南国犹大亡国的这样一个历史事件。 멸망했던 그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而且也是在这段时间当中呢，被掳到那异国他乡的那些俘虏呢，能够归回。 두 번째로 이 시기에는 심각한 불신앙과 율법에 대한 경시 현상이 두드러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那么第二个原因呢，这段期间呢，是人们离弃那律法，而且他们生活在这种不信当中的历史阶段。 이 시기에는 또한 이 인구가 팽창하고 국경이 확대되는 이러한 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这段期间呢，也是处于呢人口不断膨胀、国界不断扩张的这样一个历史阶段。 이러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所以呢，上帝就认为呢，在这样的一个状况之下呢，上帝需要积极的参与到其事工当中。 급변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자신과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그들에게 주지시키며 선포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또한 후대의 이 역사를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在那巨变社会的巨变当中呢，上帝要使其那应许的百姓呢，能够纪念上帝与他们之间的应许，而且呢，在他们当中，上帝要彰显一种凭据，让他们能够时刻来纪念我们的主与主之间的圣约，也能够把这样的信息呢传递给后代。
이런 가운데서 첫 번째로 주전 760년에 이 초에 아모스와 주전 755년에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这样的期间当中呢，在公元前760年和755年呢，通过阿摩斯和何西阿呢，来宣告呢亡国的信息。 이스라엘 멸망 후에는 유다의 극심한 죄악과 바벨론 지역의 제국의 어떤 부흥 시기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요엘과 미가, 나홈과 하바국,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那么在以色列灭亡之后呢，上帝也具体呢再次把他的信息呢也传递给呢犹大也好，通过以色列先知呢，或者是约尔也哈巴谷也好，那一切的那些不同的先知呢，他把他的信息呢不断的传递给他的百姓。 에스겔, 다니엘, 학계, 스가랴, 말라가이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국가의 재건 그리고 정통성의 재확립을 선언합니다. 而以斯拉、哈该也好，撒迦利亚也好，马拉基也好，这些先知呢不断的去宣告的内容就是呢如何来恢复上帝的国。 사실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씀들은 신명기 4장 25절과 31절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其实这些先知的话语呢，是与那申命记4章25节和31节的内容是有关的。 이러한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申命记4章21到25到31节。 申命记4장 25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5节到31节，4章25到31节。你们在那地住久了，生子生孙就雕刻偶像，仿佛什么形象，败坏自己，行耶和华你神眼中看为恶的事，惹他发怒。我今日呼天唤地，向你们做见证，你们必在过约旦河得为业的地上速速灭尽，你们不能在那地上长久，必尽行除灭。耶和华必使你们分散在万民中，在他所领你们到的万国里，你们剩下的人数稀少。在那里，你们必侍奉人手所造的神，就是用木石造成不能看、不能听、不能吃、不能闻的神。但你们在那里必寻求耶和华你的神，你尽心尽性寻求他的时候，就必寻见。日后你遭遇一切患难的时候，你必归回耶和华你的神，听从他的话。耶和华你神原是有怜悯的神，他总不撇下你，不灭绝你，也不忘记他起誓与你列祖所立的约。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这段经文呢，与那申命记30章1到10节的内容是一样的，这样的一个相同的信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지만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또한 지키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也就是说，如果上帝的百姓如果犯罪的话呢，上帝就会审判他，但是上帝依然怜悯他们，就会重新来恢复他们，来继续来成就上帝的圣约。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이러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所以那些众先知呢，他们就以摩西所传讲的这些话语作为一个依据，来在他们的百姓当中宣告上帝的话语。 우리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선지서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한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我们来再次继续来分享我们在理解这个先知书当中的一些所应当留意的。 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이 가까운 미래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刚才我也讲过他们所宣告的预言，也是在预言着将来即将要成就的一些将来要发生的那些事情。 가령 예수겔서 25장에서 3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我们也可以通过以西结书25章到39章的内容呢，可以看到在不久的将来所要发生的那些事情，针对那些事件的预言。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먼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나타날 그러한 부분도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那么也同样也记录着那将来所要
成就的那些事工，那也就在以西结书37章15到28节的内容当中，我们可以看到。 우리들은 선지서들 안에서 이와 같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예언들이 이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배경으로 하면서 서로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虽然我们在预言书当中能够看到的是其预言呢，也包括呢即将发生的那些事情，也包括那末世论式的这种将来到末世的时候所要发生的那些事情是相互都拥有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드립니다. 那么这样的信息呢，是在以西结书37章1到14节，也在约珥书3章1到3节。 바로 우리는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도 또한 그 사건을 통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새 언약의 시대를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所以我们应当牢记这些先知呢，虽然他们宣告的是将来即将要发生的那些信息那些事件，但是呢，他们的这种预言呢，也当然其中呢也包括呢将来要成就的那更大的预言，那就是呢通过耶稣基督他如何来到我们中间而成就的，而且通过耶稣基督又如何来成就那新的这种圣约，这样的内容都包括在其预言当中。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미 이 예언서들이 또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我们应当牢牢记住，这些预言呢，也是针对我们今天信耶稣的所有的人，针对我们每个人所传讲的。 옛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이 멸망시키신 것처럼 새 언약의 시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当我们通过这些预言书呢，可以看到先知书，可以看到，当以色列百姓没有呢履行，也就没有顺从那旧的那些那种应许，也就是那种圣约的时候呢，他们就遭受上帝的审判。所以今天我们活在这个时代，如果我们不去履行那新约，也就是通过耶稣所要宣告的那个圣约的话呢，如果我们顺从的时候，上帝就会祝福；如果不顺从，就会有上帝的咒诅会临到我们的里面。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참으로 형통한 복을 받게 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우리는 결국 저주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서들은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所以预言书要警告我们，如果今天我们不信这位耶稣基督，通过上帝的宝血所与我们所立的那个约的话呢，那我们就能够，我们就会在生活当中会遭受很多的咒诅。只有我们相信的时候呢，我们才能够凡事亨通。 우리는 또한 신약의 성도들로서 신약의 성경 저자들이 예언서들을 예수님과 관련시킨 부분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我们作为一个生活在新约的这样一个信徒呢，我们应当留意在新约的那些圣经的内容当中，主的那些使徒呢，很多的时候呢，都在引用那旧约那些先知书的一些内容。 예를 들어 호세아서 11장 1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我们在何西阿书11章1节里面呢，我们也可以看到这样一个内容，可以说呢，上帝从那幼小的时候呢，把以色列百姓呢，从那为奴之地把他们带领出来。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2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而且何西阿书所告诉我们的说，上帝称其百姓为自己的儿子，让他们重新想起那出埃及的这样一个事件。所以呢，我们这样的内容，我们在 马太福音2章15节里面可以看到，耶稣通过耶稣呢，把这样的信息呢，把它嫁接在耶稣的身上。 헤롯 때문에 잠시 이 이집트에 내려간 이 예수님을 다시 불러내셔서 나사렛에 돌아오게 하실 때에 이 적용된 부분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부분입니다. 所以呢，我们知道，当主耶稣因着希律的逼迫呢，那他就必须要先下到埃及，然后后来才他回到那拿撒勒这么一个过程呢，其实呢就是那何西阿书11章第1节里面的其内容的这种嫁接。 성령의 영감을 받은 신약의
이 저자들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예수께 적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해서 잘 보면서 우리는 선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那么新约的这些作者们呢，他们就呢，因为他们把旧约里面这些何西阿的这种内容，何西阿书当中的这些内容呢，因为他们知道其内容就是针对耶稣所讲的，所以呢，他们在记录耶稣的生平的时候呢，把何西阿书引用在其自己所记录的这个内容当中。 오늘 선지서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선지서들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天呢，跟大家来简单可以说呢，跟大家来分享了整个这个先知书，我们应当如何去接近这么一个信息。那么下一讲呢，我们再详细的我们来去分享其每卷的一些信息和内容。 감사합니다. 谢谢大家。